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내용을 살피고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죠. 그런데 14절,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즉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가족들, 친구, 성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크게 빚진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임금, 왕에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큰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책망도 있지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웃들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주시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죠. 만일 내가 나쁜 짓 잔뜩 해놓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거 용서했거든요. 용서했어요.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것,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나 엄마 용서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한 모든 나쁜 짓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굴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그대로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어요. 착한 일 한 거죠. 잘했지요. 그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또 그건 그거예요. 잘못한 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내 잘못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수도 없어요. 수 없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벌을 받지 않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잘못을 공의롭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올바르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벌을 적절한 벌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만일 용서하신다면 내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하나님, 부디 결단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만 죄인들이 분명히 잘못한 그래서 받아야 할 형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자신 분이 내가 지은 죄를 못 본 척하고 내가 받을 형벌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엄연히 살아있는 죄요 형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고민한 끝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벌 받도록 형벌을 받도록 저주를 받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그 받을 형벌, 죄값이 그냥 없어질 수는 없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아픔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그겁니다. 내가 거저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신이 안으셨다, 껴안으셨다, 그 아픔을 겪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역시 용서받으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우리 성도를 용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 이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자, 아픔을 당하자, 아픔을 겪자,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재산을 정말 억지로 뺐다시피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가서 다 허비했습니다. 결과는 다 좋은 결과가 아니고 좋은 의도도 아니었고요.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 너는 못된 아들이야. 너 강제로 내 재산 가져갔잖아. 그렇게 해서 나는 너 알지 못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허비함으로써 아버지가 겪는 아픔,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잃어버린 아픔, 이 아픔을 아버지는 그 아픔을 내가 겪겠다. 그 아픔을 내가 당하겠다. 아들이 그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성가시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받는 아픔, 이 아픔도 아버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결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즉, 더 이상 네가 나에게 준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픔은 여전히 있다. 이 아픔은 아버지 내가 감당하마. 그리고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들은 참 잘못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에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픔을 주고 또 자녀에게도 또 우리 친척들 성도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용서 안 해. 아빠는 아들 용서 안 해. 아들은 아빠 용서 못 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당신 나 용서 못 하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 못 해, 용서 못 해,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모든 인간 관계는 깨지고 등 돌리고 원수가 되고 이제는 만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당신이 내게 준 아픔은 내가 껴안고 그것에 당신이 잘못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들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여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으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편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는다, 마음이 더러워진다, 깨끗해지지 못한다, 미움과 증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살고 용서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내가 살아나죠. 내 영과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미움과 증오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평안할까요? 자유합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탄은 틈을 내어 계속 내 마음에 이러한 악한 마음을 더 불리듯 키워줍니다. 사탄은.
그래서 내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용서하면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하면 이제 그 관계가 해결이 되고 우리 사이에 참된 이제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달아요. 사랑해봐야 사랑을 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 15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사랑해봐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용서해봐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더 깊이 안다.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이 먼저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했고 나를 먼저 사랑해요. 그러나 이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뿐만 아니고 용서를 하면 이제 한 연구 조사의 보고처럼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혈압도 낮아지고 정상이 되고 스트레스도 덜어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당연한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얼마나 정성껏 가려 먹고 조심스럽게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보조식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건강에 독입니다. 독. 그래서 용서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의 엄청난 혜택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그 다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걸어갈 길에 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위기가 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또한 용서를 하면요, 다른 그 용서받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 당신 용서 못해 이렇게 하면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죄책감과 절망과 삶의 의욕도 없고 어디 가도 기쁘지도 않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살아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의 생기를 얻게 되지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이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집니다. 한 사람 용서했더니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대하기 때문에. 용서하면 내 마음이 살고 기쁘고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고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잘 대해주고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의지하지 말고 사랑만 하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도 더 열심히 살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인내심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그 좋은 리더십의 덕목들, 이 용서하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겠죠, 하나님께. 이처럼 용서하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다 좋아집니다. 용서하면 다 살아나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은 서서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옆 사람도 죽고 또 옆 사람의 친구도 죽고, 이게 악의 그 전염이, 부정적인 것이 점점 이렇게 잔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용서하여 생명의 물결이 퍼지게 할 것인가? 나 용서 못해.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는 죽임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서는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죠. 용서하는 그 마음, 용서하는 단계 5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충분히 지금 나눈 말씀이에요. 용서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당장 용서는 안 될지라도 용서는 해야겠다. 용서를 해야 모두가 사는구나. 용서를 해야 한다. 용서만이 모두를 살린다. 이것부터 알자, 그겁니다. 알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자. 두 번째는 기억하자. 뭘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많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이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받은 많은 은혜, 용서, 그리고 친절, 배려 많이 받았잖아요. 과거에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된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았구나.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지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저 도와주시면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깨달아지고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이 부어지도록, 경험하도록, 깨달아지도록, 느껴지도록, 맛을 보도록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야 합니다. 알고 기억하고 구하고, 줄여서 알기구. 외우기 쉽죠? 알기구. 우리 평생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가지. 평생. 왜냐하면 용서 문제는 평생의 문제입니다. 알기구. 알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준 은혜와 내가 한 잘못을 기억하자. 교만하지 말자. 구하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놀라운 사랑들을 알게 해주세요. 알기구 하고 나서 4번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결단해죠. 성령님께도 구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 해야죠. 결단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 누가 나한테 아픔 준 거 그걸 내가 보복한다든지 안 갚으면 한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누구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응징하고 안 갚음하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내가 절대 할 영역이 아니다를 알고 결단, 나는 용서만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다. 그거네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결단해 줄 수 없다.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결단은 내가 해야 한다. 아픔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용서도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다. 아픔을 받아들이자. 이왕 엎질러지고 이왕 내 인생의 온 아픔이라면 받아들이자. 이미 왔는데 어쩔 겁니까? 남편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친구가 나를 배반했는데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그 아픔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나에게 아픔 준 사람에게 안갚음을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 결단.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할지라도요, 이제 상처는 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득 저 사람이 내게 준 아픔이 또 떠올라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결단해야 돼요. 이미 용서는 했다 할지라도 상처는 다시 올라와요. 아픔은 올라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또 이제 구해야 돼요. 알기구, 또 구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올라오는 상처, 올라오는 기억나는 아픔마저도 사라지게 하소서.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 볼 때 과거의 그 아픔들이 생각도 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또 내가 노력하고 다짐하면요, 점점 이제 그 떠오르는 아픔과 상처가 줄어듭니다. 네,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기억 없이, 그런 거 없이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라. 우리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용서한다면 상대방의 말로 표현합니다.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동도 해야 돼요. 네, 그 사람 정말 용서했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도 필요해요. 행함도 필요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불편한 사람 만났어요. 내가 용서했으면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먼저 인사를. 밥 먹어야지. 아들아 밥 먹어라. 엄마가 맛있는 뭐예요? 된장찌개를 끓였어. 아들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맛있는 음식도 끓이고, 성탄절에 카드 보내고 전화해서 우리 한번 점심 먹읍시다. 점심 식사 초대도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축하한다라고 자그마한 선물도 준다든지, 이게 행동을 해야 관계가 회복돼요. 말로도 하고 이런 행동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속으로만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도 이런 나의 행동을 볼 때,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용서했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와야죠. 한번 내가 말 한마디 슬쩍 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저분이 나를 용서했어 라고 한 번에 이게 확신이 옵니까? 용서했을까? 엄마가 나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계속 의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적으로 밥도 맛있는 것도 차려주시고, 잘못했는데 뜻밖의 좋은 선물도 주시고, 안 하던 선물도 주시고 계속 하는 걸 볼 때, 아, 정말 엄마가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확신이 그제서야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용서는 내가 한 번에 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확신이 오기까지는 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줌으로써 정말 저분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알기구, 알고 기억하고 구하자. 알기구 그리고 결단하고 축복하자. 이 평생 기억하고. 저는 요 5가지를 그대로 묵상하고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제가 오랫동안 실천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이 처음은 힘들지만 계속 하면요, 나중에는 쉽게 돼요. 아니, 더 나중에 더 훈련이 되면요,
미리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는 거 있죠. 미리.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잘못, 아픔 주지 않아요. 근데 아픔을 당신이 줄지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리라는 마음이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미리 준비되는 마음. 미리 용서해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줄 수 있거든요.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용서해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용서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범죄할 걸 아시고 만세전에 예수님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분이, 그걸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지만 혹 변심하여 잘못에 대해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리라 미리 작정되면 세상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가 거의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거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